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부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죄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한 수도승이 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스칼라 상타라 불리는 빌라도의 계단으로 곧장 가서 할아버지를 위한 면죄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례를 따라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계단까지 오르면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확신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허무함과 절망감에 휩싸였는데 이 수도승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힘없이 서 있던 그때 루터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의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버젓이 쓰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에 의해 재발견된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중세 교회의 커다란 폭탄으로 떨어졌는데 이 이신칭의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 바깥에서 복음을 대적하던 삶을 살았기에 어제까지 친구였던 자들이 오늘은 적이 돼버린 바리새인 옛 동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펜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이 경멸과 조소 섞인 반대에 자주 직면하여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떳떳하게 말하련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뭐 하는 것도 유익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바울이 마주한 이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 복음 위에서 정직하고자 하였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지금껏 몸담았던 교회를 바라보니 그건 성경적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교리적 변질로 인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고, 성직자들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속적 욕망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중세 최고의 발명품이지요. 죄에 대한 깊은 고뇌와 천국을 향한 소망과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그 간절함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타락한 교회가 그러한 심리를 교모히 이용한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만 구입하면 죄로 인해 받게 될 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벌엔 어떤 종류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편 읽기, 착한 일 하기, 가난한 사람 돕기, 성지순례 달려오기 등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형벌이고 경건 훈련이구만, 오히려 좋네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형벌들을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간 내려지니까 이것이 문제였고, 그것의 가장 간단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돈으로 쉽게 구입하는 면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도 사제가 형벌을 주는데 그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면죄부 판매의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제 목적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성베드로 성당 건축이었습니다. 교황청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력을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보정한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면죄부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이 작은 일을 통해 전 세계 교회가 유럽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이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루터는요,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면죄부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0.4%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기록하였습니다. 1000명 중에 오직 4명만 읽을 수 있는 그 라틴어로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루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학자들끼리 토론 한번 해보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리라,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보리라,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5개조 방박문이 한 달이 채 못 되어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일에 루터의 친구 브리드리히 미코니우스는 말하기를 마치 천사가 전령이 되어서 사람들 눈앞에 가져다 놓은 듯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혁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이 한 달 사이에 전 유럽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전면에 드러나는 반박 내용은 바로 교황은 사제권 없다, 교회도 사제권 없다, 면죄부가 웬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벌을 사면할 권한을 가진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루터의 신학사상은 바로 이신칭이었습니다. 이 이신칭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의 핵심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를 신앙 고백하며 살도록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존 칼빈의 신학과 하일레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근본 정신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황 중심, 교회 중심,
성례 중심적 신앙관을 탈피케하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으로 대전환을 이루었는데, 바로 그 핵심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신칭의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믿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동일하게 베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하는 자의 학벌과 직업과 재산과 외모와 직분 등에 의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생긴 목사가 전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못생긴 목사가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유치부 아이가 전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죠? 복음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유치부는 꽃동상 축제를 하며 전도주일로 보냈습니다. 그 전도주일을 위해 몇몇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누구가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가 안 온다 하면 어떡하죠? 안 돼요. 제발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은 말하는 자의 말의 유창함과 경험에 의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해진다 합니다. 이 말은 민족의 우월성과 차별성이라기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의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이 요구하는 모든 의식과 행위들을 준행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기도 하는 교회의 능력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왜 당시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입니다. 왜 이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교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미덕이요, 순종이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그냥 머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중세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다 교회를 위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맹목적 신앙을 좋은 신앙, 바른 신앙으로 여깁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을 타고 복음에 다른 색소를 집어넣고 복음에 세속적 양념을 집어넣어 이제는 그럴싸한 복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듣는 우리의 귀가 참으로 부끄럽고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질시킨 오늘날의 복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단의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참된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자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로 교회의 문턱은 낮출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핏값인 복은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 아들을 희생한 구원의 가치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맹목적 신앙생활에 훈련된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결탄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슴 펴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신칭의를 믿어라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폭탄으로 던져진 이신칭의의 교리가 재발견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신학적 발전에서라기보다는 교회 밖 세상에서의 스콜라주의와 르네상스를 통한 지리에 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밖 세상에서 성경의 원전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 교회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종교개혁의 단초와 이신칭의 교리의 재발견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은 성경 원어 연구에 기반한 성경 해석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인문주의의 틀을 이용하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본주의 신학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지배하던 중세 시대를 탈피하여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성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변화인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요, 모든 영역이 교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한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은 것은 교회였고, 정치 사회적 대적자들이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것도 교회였고, 정신적 문제를, 육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테마술과 구타에 의한 치료 행위를 제공한 것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신학 분과에서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서로 인정하고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신칭의 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소위 신입 협력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이신칭의 교리는 그걸 부인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지 인간은 그저 은혜를 받을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곧 배격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신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정통 교회이고 자신들의 성례의 온전한 집행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하건하고 또 하건하였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분이 갑자기 앞에서 손을 들더니 목사님,
소변이 매려워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는 아주 노련하게 네, 다녀오십시오 라고 대답하신 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분이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는 자기가 소변 누구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뒤에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시키고자 가까이 갔더니 뜬금없이 저에게 이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뜬금없이 이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마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정통교회인지. 저분 그분에게 뒤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분의 성경책을 챙기러 앞으로 왔는데 제 뒤를 따라와서 다시 앞자리에 앉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이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이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딱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정통교회이고 자기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고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자기들만이 참된 말씀의 유산이 있고 자기들이 권위 있다 하였지만 정녕 그들이 한 일은 참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른 믿음을 방해하고 성경적 교회 설립을 방해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신칭의를 거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받은 구원 뺏깁니다 라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포스러운 말로 이신칭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여서 소위 칭의 유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일컫는 칭의는 유보되어서 미래에 가서야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 중생할 때에 임의의 칭의만 없고 이후에 신앙생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마지막 날에 아직의 칭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더라도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대에 혹은 그 가정 가운데 최종 탈락되어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칭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 때문에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범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제대로 가르쳐서 칭의의 윤리적 명령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한국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물질 숭배를 개혁하자라고 덧붙입니다. 칭의는 천국 자격증이 아니지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의미로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구원받으면 행함이 어떠해도 된다라는 식의 값싼 구원의 복음은 마땅히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행함은 칭의의 조건이다 라는 말들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윤리적 행위와 성화의 삶은 칭의의 열매요,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주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의와 영생과 천국 시민권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박탈하시겠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이 박탈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한 모든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증명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완결성과 구원의 충족성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만들어버리니 결국은 구원론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완전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향해 무죄 선포하며 의롭게 여기는 법정적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의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의 단어가 2번 나타나는데요. 풀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를 획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크게 2가지로 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도덕적 율법을 행한다거나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의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의란 우리 안에서 일어난 행위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획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니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새로운 도덕적 능력만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의는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인 인간에게 의가 전가되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확증하기 위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저무지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의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박국아, 교만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의로운 이스라엘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에 의해, 오직 믿음에 의해 살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자여야만 산다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듯이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철저하게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지금도 의인이고 최후 심판 때도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획득한 그 값진 일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족함 없는 은혜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해야 할까요? 과연 누구보다 더 의로워야 이 정도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의로워야 이 정도면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복음 앞에 순결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참된 이신칭이 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신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리리 그 화연의 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미기를 삼으니 천하의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이김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